저는 지난주에 다시 에베소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에베소 말씀을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10절의 말씀까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만물의 통일이라는 그 관점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우리, 너희라고 하는 이 인칭 대명사를 번갈아 가면서 활용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이 인칭 대명사를 우리, 너희로 바꿔가며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인칭 대명사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신앙의 의미와 결과가 무엇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의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지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인칭의 변화를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바울은 제일 먼저 11절과 12절에서 우리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두 군데서 설명을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기독교인들을 우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바울은 11절과 12절에 각각 한 번씩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여기 기업이 되었으니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기업으로 삼아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업이 되었으니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하자면 이 문구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제비뽑기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다. 제비뽑기에 의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선택이 된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그 뜻을 기업이 되었으니 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기업이 되었으니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이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임을 알릴 때 주로 썼던 언약적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쓰여졌던 표현이 기업이 되었으니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랬던 그 표현을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우리는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는 누굴까요? 유대인이었다가 주님을 믿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12절에서 한 번 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이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자였다 이 말이죠. 이 말을 다시 또 좀 쉽게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전부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12절에서 자신을 포함해서 바울이 우리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굴까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아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12절에서도 우리는 유대인이었다가 주님을 믿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13절에 가서 바울은 인칭 대명사를 우리에서 너희로 바꿉니다. 13절 앞에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라고 말합니다. 자, 12절까지는 우리라고 말하다가 13절에서는 너희라고 말해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말 성경에는 그 안에서 너희도라고 번역이 됐지만 여기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그게 바로 그 안에서 너희도 역시라는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바울이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둘째, 바울은 왜 너희도 역시라고 한 것인가? 먼저 여기 바울이 말하는 너희는요, 에베소서 이 편지를 받아 보았던 에베소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에베소 사람이나 혹은 여러 이방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도 역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11절 12절에서 소개되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시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또 하나 13절 말씀 보면 바울은 에베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너희가.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 고대시대 사람들은 말입니다, 노예나 가축이 자신의 소유임을 알리기 위해서 불에 달군 쇠 도장을 그 노예나 가축들에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예나 가축에 찍힌 그 도장을 보고 이것들은 누구의 소유구나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말하기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장을 찍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리기 위해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었다, 즉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14절을 보면은요, 바울은 이번에는 인칭 대명사를 너희에서 우리로 또 바꿔버립니다.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기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14절에서 말하는 우리란, 자, 11절과 12절에서는 우리라는 의미는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3절에서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14절에서 말하는 우리는 11절, 12절에서 말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13절에서 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을 포함한 전체를 가리켜 바울은 지금 우리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대로 우리 더하기 너희가 마침내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절 말씀 보면 이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이 말은요, 이 성령은 그런 뜻입니다. 이 성령은. 자,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기업, 즉 구원의 보증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자, 왜 성령을 또 언급을 하시는 겁니까?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리기 위해서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 그랬어요. 자, 그것처럼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또 바울도 역시 이방인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성령으로 보증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주 동등하게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조금도 차별함이 없이 구원받은 그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없음을 바울은 강조하기를 원해서였습니다. 자, 10절에서는요, 만물의 통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만물의 통일. 자, 그런데 10절에서는 만물의 통일을 말해놓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만물의 통일되는 첫 시작이 다름 아닌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만물의 통일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믿을 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와 특징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혹은 잘났던 몰랐던 관계없이, 높든 낮든 관계없이, 귀하든 천하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동등하고 똑같은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11절과 14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요, 허물 수 없는 벽이 존재했어요. 그 벽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비난하고 험담하며 무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이 자기 민족만 선택하셨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다른 민족 사람들을 무시하며 차별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지옥에 불을 지필 지옥 땔감이라고 이야기했고, 더 나아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이에 반해 이방인들은요, 주로 헬라 사람들을 말합니다. 헬라 말을 썼던 사람들, 고대 그리스 말을 썼던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방인들, 즉 헬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지혜가 없는 사람, 더더욱이 그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 말도 말할지 모르는 무식하고 야만스러운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서로를 향해서 개, 지옥의 땔감, 무식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야만스러운 그런 사람이라고 불렀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지금 뭐라고 호칭합니까? 우리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절대 불려질 수 없는 이 우리라는 호칭을 지금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붙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진 않겠지만 그냥 하나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문 대대로 내려온 철천지 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괜히 없던 혈압도 생기고 소화도 안 되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는, 잠도 안 자는, 못 자는 그런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원수를 가리켜서 우리라고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표현하는 그 우리 속에 그 원수가 포함이 될까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 우리 안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나에게 개, 지옥 땔감, 무식한 놈, 야만인이라고 부르면서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은 우리 안에 포함을 시키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 속에 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우리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과 나를 하나로 묶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주로 누굽니까?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나와 추구하는 것이 같은 사람, 나와 수준이 같은 사람,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내가 의지할 수 있고 힘들 때마다 나를 도와주고 그래서 나에게 언제나 선한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속에 포함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런 우리의 평소의 삶의 반복과는 달리 우리라고 부를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우리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모두가 같은 복음을 들었고 그들 모두가 같은 믿음을 가졌고 그들 모두가 성령의 도장을 받았고 그들 모두가 같은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너희 하다가 마지막 종합적으로 우리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유대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로들 사이에는요, 벽이 있었어요.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와 너가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같은 목적지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같은 소망을 품게 되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성문 신앙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같은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침내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영적 가족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느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며 여러분의 이야기며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들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21대 총선이 끝났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당이 야당에 비해서 많은 의석수를 가지게 되었어요. 자, 그로 인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기뻐합니다. 반대로 야당을 지지했던 분들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합니다. 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여당을 찍을 수가 있고 혹은 야당을 지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정치적 신념이 국민들을 나, 너, 너희, 우리로 구분짓고 갈라놓는 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에서는요, 그 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나와 다르면 모두 잘못된 것이고 모두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의 벽입니다. 아마도 성령님도 이 벽은 어찌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 밖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나와 다른 정치적 소신을 가진 사람하고도 마침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이유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같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서 벽을 높이 쌓아놓고 나와 너, 우리와 너희로 구분하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리는 그 행위는 단순한 깨트리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만약에 내가 모함과 음모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서 두 사람 사이에 높은 불신의 장벽을 만들어 놓았다면 나는 지금 십자가 복음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벽을 허물고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세워져 있는 이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6장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고별 설교가 다 끝난 다음 요한복음 17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된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장, 15장, 16장은 주님의 마지막 설교였고 17장은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자, 마지막 기도로서 우리 주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여,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달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제가 중략합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이 누굽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의 이 땅에서의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기도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시간상 두 본문만 읽어드렸지만 요한복음 17장 보면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 위한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도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화목해야 목회가 쉽고 교회가 부흥되기 때문에 제발 하나 되자고 제가 하고 싶은 개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라는 이 말씀, 나 너가 아니라 우리가 되라는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마지막 간곡한 부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무엇입니까?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도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무엇입니까? 나와 너 사이에 세워져 있는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 경험상 무지 어렵습니다. 무지 어렵습니다. 평소에 감정에 좋지 않았던 그 사람이 저쪽에 서면요, 일부러 돌아가서 딴 길로 갑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참고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와 먼 나라,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다.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나, 너가, 우리가 되는 것, 막힌 벽을 허물고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쉬워요?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너를 용납한다, 나를 용서해다오 말 못합니다. 이 자존심이 상해서. 이게 무지무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이야기를 왜 천목상 하느냐? 제가 하고 싶어서요? 절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목사인 저는 여러분에게 전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껄끄러운 이 주제를 피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질서와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가장 두드러진 질서와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관계의 질서 혹은 관계의 변화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이 변화가 관계의 질서와 관계의 변화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질서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변화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과 이방인에 관한 어떤 관점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야. 저 이방인들은 지옥 땔감이고 개와 같은 인간들이야. 그러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 유대인과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우리는 양심적인 사람이야. 우리는 신사야. 그러나 저 유대인들은 게으르고 무지하고 헬라 말도 하지 못하는 아둔한 야만인이야라고 하는 관점이 있었어요. 그들의 그 관점이 서로를 향해서 높은 장벽을 쌓았습니다. 그 관점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나, 너로 구분하는 관계 질서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 벽이 쌓여 있는 한 그들은 절대로 우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사이에 놓여 있는 벽을 허물고 그들 사이를 연결하는 공통점이 생겼어요. 벽을 허물고 연결하는 공통점,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새로운 관계 질서, 관계 변화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나, 너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되었고
서로 사이에 세워져 있는 이 장벽을 허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은 그들을 마침내 새로운 관계 질서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 인간 관계 때문에 많이 힘이 드십니까? 누군가 때문에 속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두통이 오고 잠을 잘 수가 없고 가슴이 벌렁이면서 그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힘드십니까? 그 힘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지금 뭐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벽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 장벽이. 여러분, 서로 상호간에 세워진 그 장벽이 어떤 장벽입니까? 어떤 장벽이 세워져 있습니까? 사실 저에게도 지금 어느 누군가와 장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그걸 허물어야 되는데 쉽게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해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저쪽 지방 사람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 목사와 관계입니다. 저와는 이 정치적 성향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함께 대화 나누는 그 공동체 카톡방에다가 자꾸만 자기의 정치적 소견을 피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제가 지지하는 그 정당에 대해서는 자꾸만 욕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거의 한 달 이상째 그 카톡방에 글을 올리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안부를 물어봐도 저는 그냥 답을 하지 않습니다. 못나서 그래, 한마디로 못나서. 못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장벽이 세워져 있습니까? 혹시 정치적 신념과 소신의 벽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혹은 생각의 차이의 벽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높아지고자 하는 명예 혹은 공명심의 벽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 독선의 벽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 벽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경제적 부유함이나 사회적 신분의 벽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직업이나 출신 지역에 대한 벽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바라보고 편견하는 이 편견의 벽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벽을 허물고 우리가 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벽을 허무는 방법이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에 서게 되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이해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더더욱이 허물지 못할 벽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 나름대로 사랑과의 막힌 벽을 허물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막힌 벽을 허물 때 언제 그 벽을 허무는지 아십니까? 그 벽을 허무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를 먼저 따져봅니다. 이 벽을 허무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면 내가 먼저 벽을 허뭅니다. 그런데 내가 허물려는 그 벽이 저 사람에게는 유익하고 나에게는 유익하지 않다. 그러면요, 벽을 허물지 않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세워져 있는 그 벽을 허무는 동기가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가로 따지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벽을 허물 가치가 있으니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벽을 허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는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그것을 위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본향.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고향, 본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은 결국 너희들은 한 가족이야. 그러니 제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존중하며 배려하며 이해하며 용납하며 사랑하면서 너가 아니라 우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나는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나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그 사람보다 성격도 낫고 외모도 낫고 믿음의 경륜과 신앙 배경도 더 좋고 교회에서의 입지도 더 뛰어나고 성도들로부터 지지율도 높고 먹고 살아가는 경제 상태도 좋고 직장도 낫고 직업도 괜찮고 직분도 괜찮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와 다른 누구보다 내가 더 월등하다고 생각하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아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을 바라보실 때는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수준에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똑같은 줄 아세요? 끔찍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0절 그리고 23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즉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모든 사람에는 내가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이 포함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보다 더 낫다, 내가 누구보다는 더 뛰어나다, 내가 누구보다는 도덕심이 더 크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요 학교 다닐 때 가장 싫었던 것이 있습니다. 줄 세우는 겁니다. 줄 세우는 거. 운동장에서 체육을 하며 줄을 세웁니다. 월요일마다 전교생이 모여서 조회할 때마다 줄을 세웁니다. 그런데 줄을 세울 때 꼭 키 순위로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 키가 작은 순서로 앞에 씁니다. 제가 제일 싫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도 키의 순위에 따라 사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제적 키, 외모의 키, 연봉의 키, 직업의 키 등등의 세상 조건의 키를 가지고 사람들을 잽니다. 그래서 조금 나은 사람은 앞에 세우고 못한 사람은 그 뒤에 세우고 아주 못한 사람은 제일 후미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내 인생 성공했네, 이만하면 괜찮지 하면서 나와 부족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나와 너는 절대 우리가 될 수가 없어, 나는 나고 너희는 너희야 라고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키 높이에 따라서 줄을 세우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입니다. 더 추하고 덜 추하고 더 흉악하고 더 착하고 그런 죄인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은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요 두 가지만 보십니다. 첫째, 너희는 똑같은 죄인이야. 둘째, 그러나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어. 자, 그래서 모든 수준과 조건을 따지면서 나와 너로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 너가 아니라 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벽을 세우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방역 조치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요 주일날 교회 현장 예배를 포기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떤 교회는 무리해서 현장 예배를 고수하면서 예배를 드린 교회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 예배 신앙으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 성도들에게 예배는요, 이 목숨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압박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한국 전쟁 중에서도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우리가 너무 쉽게 주일 현장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나라고 비난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의 현장 예배 대신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신앙을 포기했습니까? 우리의 주일 성수 신앙이 변질이 되었습니까? 이런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신학적으로 이게 옳으냐 틀리냐를 밝히기 위해서 많은 신학적 논쟁도 일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 제일 큰 고민을 갖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 같은 목사입니다. 목사. 왜요? 목사는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현장 예배 드린다, 다 모이십시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모두가 현장 예배는 잠시 중단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십시다 결정하면 어떤 분들은 좋아하겠지만 반대로 어떤 분들은 싫어합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결정했나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알면 얼마나 쉽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더 큰 고민이 됩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큰 고민을 가지고 지난 2달을 지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고민하던 가운데 김운용 교수님이 쓴 그 책에 그분이 SNS에서 지금 돌고 있는 한 문구를 그 책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이게 바로 분명한 답이구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SNS 떠도는 글은 이런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배를 드리면 죽이겠다고 목에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이다. 어쩌면 이 문구에 대한 생각은 각각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문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첫째, 신앙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박해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영적 용맹성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이 재난을 막기 위해서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하며 서로를 생각하는 이 배려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배려심이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2분의 공무원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자, 우리 교회 2분이 찾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전국 교회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시간이 근무 시간입니까? 일요일, 주일입니다. 주일은요, 그분들이 편히 쉬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고집을 하니까 조사 나온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배려심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동시에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기꺼이 현장 예배를 포기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현장 예배를 포기하고 가정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까? 왜 배려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겁니까? 왜 교회와 성도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는요,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에서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섬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세상 속에서 결코 고립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로, 세상 따로 구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되고요. 교회는 세상과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우리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절대 벽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 복음도 모르고 구원도 없고 십자가도 모르고 그래서 그들 모두는 다 지옥으로 갈 것이고 우린 적어도 그들과 달라 해서 벽을 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우리를 이루어가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벽을 허물고 사람과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면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당신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나와 전적으로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고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래서 너의 벽을 허물고 우리로 만들 자격, 능력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리고 그렇게 사셨던 주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구하면 우리 주님은 당신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이 벽을 허물고 화목하고 하나 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 주님은 기꺼이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나는 본질상 이렇게 살 수 없으나 주님 주시면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으로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머물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요, 막힌 벽을 허뭅니다. 그러나 은혜가 사라지면요, 허물어뜨린 그 벽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주어가 되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불가능한 이 일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너희가 아니라 함께 모두가 다 우리를 만들어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